호이맨 칼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13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왕국의 거짓 구성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비유 중에서 28절,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들이 주인에게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기 원하십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아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밀까지 뽑을까 염려되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여기서 밀은 참된 믿는 이들이요 가라지는 거짓 믿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이 둘은 바친 세상에서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노예들, 제자들은 이 땅에서 가라지를 뽑겠다고 주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노예들의 요구를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밀까지, 알곡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노예들, 제자들에게 가라지를 뽑도록 권한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 밀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추수꾼들에게 명령해서 하실 일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천주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라지를 뽑겠다고 하면서 수천만 명의 믿는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참된 믿는 이들을 가라지로 여기고 뽑아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악한 행위들은 주님의 심판대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대형교단을 등에 업은 소위 이단 간별사들은 가라지를 뽑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면서 여러 단체와 개인을 이단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주교가 저지른 악행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단 간별사들은 가라지를 뽑겠다고 나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라지를 뽑으라고 임을 주신 적이 없는데 그런 악한 짓들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직업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이단 간별사들은 윗드니스리와 지방교회를 가라지로 보고 1982년부터 뽑겠다고 공격해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뽑히기는커녕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외부에서 주의 회복을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주님 회복에 손상을 입힌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대만에서 일어났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배역자들은 말하기를 윗드니스리는 틀렸고 자기들은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그들에게 가라지를 뽑으라는 의임을 주신 적이 없는데 가라지를 뽑겠다고 무모한 짓들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회복을 떠나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마태 13장 29절의 말씀에서 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역사적으로 볼 때 거짓 종교인들이 참된 믿는 이들을 죽인 명분은 가라지를 뽑아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아주 엄하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훼손할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가라지를 뽑겠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알곡을 뽑는 사람들이 바로 성전을 손상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오래전에 서울에서도 가라지를 뽑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가라지를 뽑겠다고 나선 두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여러 가지를 내서 봉사자를 송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송사들은 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들 중 한 사람은 암으로 사망했고 한 사람은 불치병으로 폐인이 되었다가 주님 품에 갔습니다. 바울의 경고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훼손한다는 말씀이 적용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부로 교회를 건드리고 훼손하는 것은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함부로 나서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교회에 손상을 주고 잘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처럼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